좋으신 주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이 평생의 다윗에게 훈련이었듯이 우리 또한 그 훈련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을 쓰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입니다. 이게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는데 우리 또한 훈련 받는 그 훈련입니다. 자, 자신 줄 알고 70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우리의 양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질문해야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언제 선택하셨는가?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결정하셨느냐? 이제 언제라고 나오느냐면 70절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언제요?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받느냐?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그게 이제 72절을 보십시오. 72절 그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이제 다룰 겁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분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두 번째 손의 능숙함. 요 마음의 완전함이 이제 이전 성경 한글 개역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성실함입니다. 계속 성실이 나오는데 원문에 이제 성실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인데 왜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이냐? 성실이 뭐냐?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와 내 혼자 있을 때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성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들판에서 이제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을 칠 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양을 칠 때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내 돈을 쓸 때 하고 회사 돈을 쓸 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성물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드리지면 이미 이제 하나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이제 교회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마음껏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그걸 쓰는 거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이제 오늘 성실함이고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훈련이 평생 우리가 해 나가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잠깐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 676면 9절 읽습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뭘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따라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 의미예요. 같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똑같으면 그게 성실한 거예요.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나가고 다른 데 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느냐,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러니까 학벌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스펙 이제 이런 것을 외모 이런 걸 이제 보는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요. 그 기반이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지금 들판에서 이게 이제 들판의 영성이 만들어지는데 들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해요. 어제 5가지 기억하시죠? 자, 열왕기상 3장 6절 다시 잠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반복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3장 6절 보시면 성실이 첫 번째 나오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한결같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이제 하나님의 이제 기준,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요?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보면 이게 안 쉽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려면 그 2가지가 나오는데 따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요 3가지를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냈느냐? 열왕기상 14장, 15장 2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훈련이 되어야 요 성품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져요. 그리고 이게 안 되게 되면 전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또 원망불평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것을 이루어내지를 못해요. 전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 앞에 이제 사울 왕이 미치거든요. 하나님 영이 떠나서 미치는데 미친 왕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앞에 살게 해요. 하나님, 그 미친 왕 앞에 같이 미친 왕을 섬기면서 이제 지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못해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 엎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우리 속에 안 서 있으면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의 기반 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요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쓰심의 이 축복이 내 삶의 이 축복이 이렇게 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자, 14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자, 이거는 모든 열왕의 기준이 누가 됐느냐? 다윗이에요. 예, 다윗처럼만 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남자면 내처럼만 해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쉽잖아요. 자, 8절 보십시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주셨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무엇으로? 전심으로 따르며 나보기 어떻게 해요? 예. 자, 여기 보면 지켰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고, 전심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전심이에요. 그리고 전심이 뭐냐면 여기 이제 성실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 일이나 남의 일이나 똑같이 전심하는 거예요. 남의 일은 처삼천 벌초하듯이 대통대충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돈은 아낀데 남의 돈은 팍팍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들이 안 되게 되면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게 이제 지금 요 6주 동안에 이거 이제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이제 딱 서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보면 내 명령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종으로 살아서, 왕인데도 왕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 돼야 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 노릇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인 거예요. 자, 내 명령을 지켜 순종. 두 번째 전심에 온전한, 이게 이제 성실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죠.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외에는 자, 여기도 이제 그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 위에 이제 다윗은 일평생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릅니다. 평생. 그렇게 나오지요. 평생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실함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들어갔느냐,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느냐, 다른 걸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평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자, 평생에 두 번째,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정직 나오죠.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똑같지요. 평생은 성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 나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 어디서 이제 발견했느냐? 이제 들판에서 이제 요게 만들어집니다. 따릅니다. 들판의 영성. 이 들판이 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여기가 여러분의 들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이 영성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도 어떤 때는 막 링거 맞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이걸 감당하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안 서 있으면 뭐냐면 전부 내 형편, 상황, 내 기분, 내 생각에 맞게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워나가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이렇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16장 사무엘상 16장 자 보십시오. 계속 6주 동안 이렇게 이제 해나갈 부분이 이제 여기 사무엘상을 이렇게 다루는데,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어디서 봤느냐면 역대 16장 9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들판에서 본 거예요. 들판에서.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16장에 보면 누구를 보내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부분이 오늘 이걸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보여요. 자, 여기에 다윗은 이제 양측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면 이 목동은 뭐냐면 아무도 이 목동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정인도 이제 인정도 안 해줘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관심에서 제외되고 이제 무시받는 그 일이 여기 있는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금 딱 주목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 자,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8명의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막둥이를 양치기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막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들판에 가 있어. 형들은 집에 있고 학원 다니고 TV 보고 다 하는데 여기 있는 다윗은 들판에 가 있는 거라.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요. 또 삐집부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뭘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영성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왜 여기에 보낸지를 모르면 거기 가서도 양을 칠 때 개판으로 짚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짓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영성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직장,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이걸 발견하고 이걸 내 안에서 세워가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윗은 지금 들판, 다르게 말하면 광야예요.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에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양치는 이 일이 일상이 복잡해요, 단조로워요? 따릅니다. 단조로운 일상. 양치는 일이 단조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양치는 이 일이 미래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따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자, 단조로운 일상, 두 번째,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이 들판에는 다윗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다른 말로 고독해요. 여기가 뭐냐면 광야예요. 자, 내 하는 일이 늘 눈 뜨면 다람쥐 집 밖으로 오늘도 직장 가고 오늘도 사업장 가고 오늘도 학교 가고 거기가 내 들판이에요. 내 영성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왜 보낸지를 모르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나를 세워야 돼, 여기서. 그리고 이 세우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딱 상해보면 나는 가기 싫은데 형들 보내라고 왜 나만 보내냐. 그래 막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이래 가보면 다시 양 다 팔아먹습니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한 게 뭐냐면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마음이 계속 그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 또 상처받았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들판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전부 지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들판에서 다윗은 그 인생이 바꿔져서 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서 따릅니다. 목동을 가장 무시받고 외면받고 멸시받는 이 목동이 뭐로 가느냐. 하나님이 제일 탁 높이세요. 그게 왕이에요. 따릅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이 높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보세요. 단조로운 일상, 불확실한 미래, 내 지금 미래가 안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미래의 주인이에요.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안 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그리고 거기가 외로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에게 세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세 가지 이제 보세요. 여기서 뭘 했느냐? 자, 일상이 단조로워. 여기서 다윗이 했던 것이 세 가지를 했는데 불확실한 그 가운데 다시 했던 것은 첫 번째, 너무 양을 치기 때문에 이 양 치는 이 강야에 뭐가 오느냐? 사나운 일이나 늑대나 맹수가 찾아옵니다. 다윗 표현을 하면 사자와 곰이 여기 와야 안 와요. 지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서 뭘 돌려요? 물매를 돌립니다. 자, 이걸 그냥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막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물매로 나중에 누구를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이 일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면 안 돌리는 거라. 그럼 거기서 뭐예요? 계속 자는 거라. 거기서 또 심심하면 양 잡아먹고 팔아먹고. 그러면 그 인생이 이제 뭐 끝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놈의 집에서 해가지고 전부 다 가초를 해버려. 그러니까 기껏 가는 게 뭐냐면 중국집에 가서 배달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이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연습합니다. 연습. 그게 뭐냐면 자, 마음의 완전함이고 그리고 손에 뭐예요? 능숙함이에요. 이게 물매예요.
능숙함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물맷돌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뭐가 열리느냐? 따라합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 나라를 건져요. 나라를 구해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해내요? 물매로.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왜 되느냐? 두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 답이다. 물맷돌. 여러분의 물맷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기에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능숙하셔야 돼요. 이게 참 이게 안 쉽습니다. 이게 제가 때로는 이 혼자 있을 때 이게 내가 반찬함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문제는 뭐냐? 맛이 안 나, 맛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쉽습니다. 맛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맛내는 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맷돌입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을 여기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가 암담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여기 있는 양의 우리에서 양측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들판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있는 그 직장에서 때론 그 힘듦 속에서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이게 두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을 매일 기도만 하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자 다윗의 마음이 때론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또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때 이 다윗이 뭘 켰느냐? 이 수금을 켜는 거라. 하프. 이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손의 능숙함이 그 재능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라. 있는데 안 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재능을 점검했는데 그런 재능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걸 하는데 여러분이 안 지겨워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한다 그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렇게 이제 골방 하나 이제 딱 집어넣고 먹을 것만 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책 하나 주고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말씀 기도만 해도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거 못 해내네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뭘 연습해요? 나는 어제 한번 돌렸다 오늘 안 돌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일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오늘 또 반복해야 되는 게 있죠? 다람쥐 칠박이 했으면 또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걸 잘 하라니까 이게. 왜 내보고 이걸 시켰냐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열어가잖아요. 다윗이 물매를 통해서 왕궁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 이제 수금, 이제 하프나 수금이랑 똑같습니다. 이 수금을 연주하는 걸 통해서 다윗이 이제 뭐냐면 들판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왕궁으로 가요. 이제 더 이상 들판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처소를 이렇게 옮겨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뭐냐면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라. 들판에 자 우리 삶의 자리에 이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 모르면 뭐냐면 하루 종일 TV 보고 소리 듣고 농담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게 다라. 하나님도 없고 물매도 없고 수금도 없어.
수금은 왜 하느냐? 거기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이 마음을 지켜가려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하프를 연주하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거예요. 영성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왜 힘드냐 하면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이 시각이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따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에 자꾸 의식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환경, 사람, 여기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세 가지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료하니까 계속 잠자기나, 우리는 뭐 이 유튜브 보기에는 이게 다라. 여기서 그 많은 시간에 안 하더라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되면 이제 이게 막 취미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즐기려고 하는 게 다라. 그래서 하라 그래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걸 알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걸 통해서 끌어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왕 앞으로 이제 가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수금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금을 타는데 뭐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화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다음을 이렇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 왕 앞에 서느냐? 너도 왕이 될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왕의 수업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후에 이걸 받게 합니다. 이 은혜가 다윗이 받았던 은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그 능숙함으로, 마음의 그 완전함으로 그 성품을 준비했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다윗은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맷돌을 돌린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을 여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 왕 앞에 서는, 또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삶의 일상이 들판입니다.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나의 물매를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수금을 연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듦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